자, 반가워요. 원래 수업에서 이 종교개혁 파트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슬프게도 그때 네트워크 문제 때문에 해결이 잘 안 돼서 종교개혁 파트를 제대로 못 따라서 이 영상을 남깁니다. 자, 일단 종교개혁 하기 전에요. 우리가 앞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중국의 3대 직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 싸우는 자, 일하는 자, 기도하는 자. 그죠? 이 중에 싸우는 자는 십자군 전쟁의 그 결과로 인해서 몰락했어요. 일하는 자는 장원이 해체되어서 이 일하는 자 역시 장원에서 상당 부분 풀려났단 말이에요. 지금 농노도 장원에서 많이 풀려났어요. 우리가 앞서서 뭐 흑사병 돌고 이래가지고 농노의 지위가 올라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한 바 있습니다. 그죠? 그럼 맨 마지막 직업 하나 남았죠.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십자군 전쟁 결과로 인해서, 그죠? 결과로 인해서 기도하는 자, 즉 성직자의 권위가 떨어진 게 사실이었지만 여전히 이 성직자들이 막대한 양의 토지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들의 부패가 심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문제는 이 종교개혁이라는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직자들의 이런 타락과 교회 부패는 종교개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을 다룰 때또 앞서서 배웠던 여러 가지 르네상스 시절의 기술을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르네상스 시절의 과학기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해서 신중심의 세계관에 충격을 줬다면 이 구텐베르크가 만든 활판 인쇄술 있죠. 이거 책 찍어내는 기술. 금속 활자로 책 이렇게 활판 만들어가지고 찍어내는 기술을 뜻하는데 학문 발달과 지식 보급에 이바지했다. 1454년에 이루어졌다. 이 연도보다 더 중요한 건 필사를 하던 걸 이제 인쇄로 책을 찍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점과 이 찍어낸 책이 무엇이었냐 하는 점이 중요해요. 성서를 이제 찍어내게 되는 거죠. 성서를 찍어내게 되어서 사람들이 성서를 갖다가 읽게 되면서 지금까지 카톨릭 교회가 했던 행사들은 성서에 안 적혀 있는데? 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이거 종교가 틀렸구나, 종교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고 더욱더 비판적으로 종교개혁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은 나중에 성서를 인쇄함에 따라서 종교개혁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서 종교개혁 이야기를 좀 봅시다. 종교개혁. 성직자의 타락과 교회 부패에 대한 비난이 그 원인이다. 일단 왜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종교개혁은 크게 두 사람의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독일의 루터예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자, 마틴 루터. 이 사람 원래 성직자 대신에 법률가가 되려고 했었어요. 그죠? 근데 아버지의 의견과 다르게 이 사람이 성직자가 되면서 굉장히 똑똑했나 봐요. 그 이탈리아 교황청에도 파견이 되었는데 막상 이탈리아 교황청에서 파견돼서 일하던 루터는 굉장히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 교황청에서 그가 봤던 건 고위 성직자로서 기도와 그 다음에 성직자들의 학습에 전념하는 모습의 교황이 아니라 막대한 양의 부와 재산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정치나 전쟁을 하는 어떤 세속적인 모습의 교황청과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떤 수준이었느냐? 7대 성사라고 내가 전에 이야기해 줬죠. 카톨릭의 여러 가지 성사. 근데 이 성사를 빨리 끝내고 헌금 받는 시간을 길게 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동료 성직자들이 꺼리낌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는 그런 행동이나 안 그러면 행사를 그만두고 될 수 있으면 돈을 많이 받아라. 이런 충고 따위를 이제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실망감을 엄청 느끼게 돼요. 그리고 독일 지역으로 돌아가서 신학대학의 교수로 이렇게 재직을 하게 됩니다. 그죠? 대학교 교수님, 신학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님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독일 지역에서는 어떤 게 이슈였냐면 교황 레오 10세라는 분이 이 면벌부를 판매를 해요. 면벌부가 그럼 뭘까요? 면벌부. 면벌부가 뭘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면벌부 어디 한번 적으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카톨릭에서는 그지 죽고 난 다음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간다? 천국에 가요. 알겠나? 예를 들어 사망하자. 사망하면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을 가요. 그죠? 천국을 가. 근데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는 정말 정말 너무 착하게 살았어. 모든 종교적 기호를 다 지키고 산 그야말로 성인이야, 성인. 성자야, 성자. 그지? 착한 사람. 이런 착한 사람은 천국으로 바로 간다는 거야. 그지? 이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교회도 다 나가고 7대 성사 빼먹은 적도 없고 갖고 있는 재산 전부 다 기부하고 너무 착하게 사셨어. 이분은 뭐 하나 어긴 게 없어. 그래서 천국으로 바로 간다는 거지. 이분 천국으로 바로 간다. 그지? 자, 근데 B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야. B는 카톨릭을 믿긴 하는데, 그지? 이걸 카톨릭 신자의, 그지? 신자의 사망이라고 합시다. 카톨릭 신자가 사망했을 때, 그죠? 자, 카톨릭 신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지? A 같이 착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천국으로 바로 간다는 거지, 그지? 근데 B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야. B는 어떤 사람이냐? 뭐 이 사람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서 뭐 살인, 강간, 약탈, 방화를 다 하다가, 그지? 죽을 때 다 돼서 카톨릭을 믿게 되었다는 거야. 그럼 B 같은 사람이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갈까 못 갈까? B는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간대요. 간대요. 예, 뭐, 나쁜 사람. 그지? 배드보이. 그지? 배드. 그지? 배드보이. 근데, 그지? 잠시만. 어, 자, 다시 화면 공유를 해서. 자, 이 사람, 나쁜 사람이 만약 죽었다. 그지? 사망하셨다. 그지? 사망을 한 이 B 같은 사람은 천국에 바로 가느냐? 아니에요. 이러면 A가 너무 불쌍하잖아. A가 너무 열심히 인생을 살았잖아. 그럼 B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연옥이라는 공간에서, 그지? 연옥이라는 공간에서 열심히 죄를 씻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간다는 거야. 바로 못 가고. 연옥은 어떤 공간이냐? 지옥과는 조금 다른데, 어쨌든 여기서 죄를 씻는 여러 해의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알겠나? 카톨릭 신자가 두려워하는 건 천국을 못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만 연옥에 오래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지. 그죠? 여기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영혼을 정화시키는데 이게 고통스럽다라고 묘사가 되거든요. 연옥에 오래 있는 게 두려운 거야, 카톨릭 신자한테. 그때 뭐라 그러냐? 이 면벌부를 레오 10세가 팔았어요. 레오 10세가 말하는 면벌부는 연옥에 있는 기간을 없애준다고 하는 증서야. 알겠나? 어, 연옥을 면제해준다는, 그지? 연옥 면제에 관한 부적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웃기지. 야, 잘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죽었어.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뭐 연옥을 가느냐. 이거 누가 판단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 신이 있다면 신이 판단할 영역이죠. 근데 이걸 누가 지금 돈을 주고 팔겠다라는 거야. 레오 10세라는 교황이 돈을 주고 팔겠다는 거지. 그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거지. 그지? 그럼 레오 10세는 그 당시 왜 이 면벌부를 팔았을까? 당시 성 베드로 성당 지었는데 이 성당을 만들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비를 감당하고 이 교황청의 어떤 재정을, 그지? 돈을 좀 충분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이걸 팔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행동이거든. 이걸 판단하는 건 누구다? 신이 판단해야지 왜 교황이 판단하느냐?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루터라는 이 신학자 겸 신학 교수가 99개 이후로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해가지고 반박문을 써요. 반박문을 써서 라틴어로 써서 처음에는 신학대학 대문에다가 겁나 크게 적어놨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거 처음에 라틴어로 적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라틴어로 적은 걸 일반 백성들이 읽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읽을 수 있다 없다? 못 읽어요. 아마 대학생들이나 안 그러면 동료 교수들이 보고 와 이거 뭐 잘 적었네, 글 잘 적었네, 잘된 비판이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건데 이걸 누가 독일어로 번역한 다음에 어디에 인쇄를 맡겼냐면 보이나요? 구텐베르크 인쇄술 이때 발명되었잖아요. 이 면벌부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독일 지역이 있었을 거야. 이걸 독일어로 번역한 다음에 독일 전역에 인쇄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뿌려지게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교황 레오 10세와 이 당시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 이 사람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그 다음 종교적으로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독일 제후들이 루터 말이 맞다라고 지지를 하게 돼요. 알겠나? 루터 말이 맞다. 루터가 옳다라고 지지를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독일 제후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루터는 어떻게 될까요? 루터는 어떻게 됐을까? 뭐 간단하지. 종교재판 당하는 거지. 잡아다가 뭐 그냥 너 이거 계속 주장할래? 안 그럼 과형당할래? 죽을래?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뭐 난 이걸 뭐 내 의견을 없애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보통은 어떻게 뭐 그냥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 거지. 화형을 당하거나 뭐 이런 아주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데 루터는 좀 달랐어요. 루터는 무려 그 독일 지역의 제후가 루터를 숨겨줘요. 루터를 숨겨주고요. 루터가 이때 핵폭탄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바로 뭐냐? 독일어로 된 경서를 써요. 라틴어로 된 걸 독일어로 성서를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발간하게 됩니다. 알겠나? 독일어 성경을 짜잔 하고 만들어요. 이 독일어 성경 짜잔 하고 만들어서 뭐로 또 인쇄했을까? 뭐로 인쇄했다? 이걸로 또 인쇄한 거예요. 구텐베르크 활판 인쇄술로 인쇄를 해버렸어요. 인쇄를 했는데 이게 이제부터 어마어마한 어떤 뭐 이슈가 되는 거죠. 왜? 성서를 잘 읽어봤더니 지금까지 면벌부를 내가 돈을 주고 샀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 면벌부는 그럼 뭐라는 거지? 잘못된 거고 거짓말이라는 거지. 그죠? 이게 마구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심지어 연옥에 대한 개념도 성서에는 안 적혀 있어요. 연옥에 대한 이야기가 성서에 안 적혀 있단 말이야. 그럼 지금까지 면벌부로 해서 돈을 썼던 수많은 사람들은 아니씨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럼 교황청이 지금까지 다 거짓말을 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자, 이런 결과로 종교적인 이유로 장기간의 투쟁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독일 제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카를 5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카를 5세의 세력을 약화시킬 목적도 있었고 아무튼 이렇게 장기간의 투쟁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제국이 시끄럽잖아. 그래서 카를 5세가 어떻게 하냐. 야, 그만하자. 그만 싸우자.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종교적인 화해하는 회의를 열어요. 이 아우구스부르크의 화의라고 부르는데 화의를 통해서 루터파가 공인돼요. 무슨 말이냐? 그 이전에 로마 카톨릭 말고 다른 헛소리 하는 애들은 다 잡아다가 어떻게 했다? 통닭구이로 불태워버렸다. 그지? 근데 이때 루터가 그지? 야, 이 성서 이런 말 없는데? 그 다음에 뭐 이거 잘못된 건데 해가지고 적은 게 인쇄술을 통해서 널리 퍼지고 독일 제후들도 이걸 인정하고 막 전쟁이 벌어지고 이러니까 황제가 아무리 봐도 이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화해하는 회의를 열어서 야 루터 믿어도 이제 안 죽일게. 루터도 또 다른 종교야 라고 인정을 한 거야.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야. 그 이전에 카톨릭 말고 또 다른 종교는 없어. 카톨릭 말고 이상한 쌉소리 하는 애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다? 싹 다 죽었다. 싹 다 죽었는데 이제 루터도 루터파를 믿는 애들도 새로운 종교로 인정을 받은 거야. 루터파 믿어도 안 죽일게. 단 아우구스부르크의 진짜 중요한 조항이 있어요. 바로 뭐다? 루터파 인정한다. 첫 번째로 루터파 인정. 그지? 1. 루터파 인정. 그지? 인정. 그지? 자, 두 번째. 단 루터파 인정하는데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의 종교. 지역의 영주. 그지? 지역의 귀족. 이 영주가 믿는, 그지? 영주의 종교가 지역민의 종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야, 우리 반이, 몇 개 반이 하나의 지역이다, 진짜. 그럼 담임쌤이 영주라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2학년 일반 담임쌤이 만약에 카톨릭을 믿으면 그 반 애들은 다 카톨릭 믿어라, 라는 거예요. 2학년 2반 담임쌤이 만약에, 그지? 루터파를 비롯한 새롭게 태어난 이런 개신교를 믿는 애들,
새로 등장한 바뀐 애들, 이걸 개신교라 불렀는데 이 개신교를 믿는 집단이면 이반 애들도 다 같이 개신교를 믿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의 영주,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의 종교가 그 지역민의 종교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퀴즈. 나 루터파 믿는데 우리 담임쌤이 카톨릭 믿는다.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 갈 수 있다. 로 이야기를 했어요. 알겠나? 네가 마음에 안 들면 네 종교를 가지고 다른 지역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 알겠나? 루터파는 인정을 했다. 각 지역의 종교가, 각 지역 영주의 종교가 곧 지역민의 종교가 되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루터파만 있었느냐? 이 루터파만 있었느냐? 그죠? 이 전개에서 중요한 개념 내가 하나 알려줄 텐데 이렇게 새로 등장한 애들을 뭐라 부른다? 개신교라고 불러요. 개신교의 등장. 그죠? 개, 고칠 개, 신, 새로울 신. 그러니까 새롭게 고친 종교가 등장했다. 가톨릭 말고 이런 말이에요. 알겠나? 그중에 1바가 독일의 루터파. 그지? 두 번째가 바로 뭐다? 스위스의 칼뱅. 스위스 칼뱅. 그지? 자, 스위스 칼뱅은 원래 어느 동네 사람이냐면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이야. 프랑스 사람. 그죠? 프랑스 사람. 자, 지도 대충 그려볼까? 프랑스 지도. 그지? 유럽 지도를 대충 그리자면 자, 뭐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 여기 이탈리아 있고, 그지? 그리스, 그지? 아프리카고, 그지? 바다가 이렇게 뚫려 있고, 그지? 자,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였을까? 개신교 국가였을까? 프랑스가 이렇게 있는데, 그지? 프랑스 카톨릭 국가였을까? 아니었을까? 신성 로마 제국 다스린 땅은 대충 한 이 정도 되거든. 이 정도 영역 되는데, 그지?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일까 아닐까? 카톨릭 국가였어요. 카톨릭 국가. 그지? 카톨릭 국가다. 자,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였고 굉장히 카톨릭 세력이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였어. 자, 근데 칼뱅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다? 프랑스 사람이지. 그지?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인데 카톨릭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지? 굉장히 부담스럽지.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다? 스위스로 도망갔다. 스위스로 여기. 그지? 알프 산맥이 있는 여기로 도망갔다. 도망가가지고 여기서 자기 말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지? 많이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다시 프랑스나 안 그럼 영국이나 이런 데로, 그지? 이동하면서 수많은 개신교들을 갖다가 만들게 되었다. 독일 북부 지역이나 네덜란드 지역이나 이렇게 가면서. 이해가 나? 그지? 칼뱅이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었다. 자, 그럼 칼뱅의 어떤 주장이 그지?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였을까 하는데 이게 바로 예정설이에요. 예정설. 예정설. 예정설 뭐다? 자, 예정설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예정설. 예정설은 뭐냐면 구원은 예정돼 있다는 거야. 자, 돌아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자, 봅시다. 내가 카톨릭의 경제관에 대해서 전에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카톨릭은 먹고 입고 충분히 먹을 만큼 이상의 뭔가 경제적인 이유, 즉 돈을 추구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을까? 욕심이라고 생각했을까? 욕심이라고 생각했어. 욕심. 그지? 그래서 이자 받는 것도 반대했다고. 알겠나? 돈을 빌려줬으면 그대로 받아야지. 시간 지났다고 왜 이자를 받아? 그건 나쁜 짓이야라고 생각했어. 그지? 자, 돈을 추구하는 게 나쁜 일이 되면 돈을 벌면 벌수록 뭐가 돼? 난 나쁜 사람이 돼. 이해가? 그지? 그래서 상공업자들은 카톨릭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들이 돈을 벌면 벌수록 나쁜 사람이 되니까 되게 찝찝했단 말이야. 그때 칼뱅이 뭐라고 그러냐? 아니다. 네가 돈 번다고 해서 나쁜 놈이 되는 건 아니다. 구원은 예정돼 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지옥에 갈 놈이 혹은 천국에 갈 놈이 누군지 이미 알고 계신다. 네가 살면서 너의 직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돈을 벌어라. 돈을 버는 것은 지상에서 너의 직업을 열심히 행하면서 얻는 축복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알겠나? 축복이다.
좀 뭐다? 구원은 예정돼 있고 네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이미 예정되어 있고 신경 쓰지 말고 돈 벌어라. 돈 버는 게 그지? 지상에서의 너의 성공이 그지? 곧 죽고 나서의 너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 칼뱅파는 직업을 뭐라 부르냐면 콜링이라 불러요. 콜링. 자, occupation 이렇게 안 부르고 콜링이라 불러. 콜링, 왜 콜링이라 부르냐? 신이 너를 지상에 보낼 때 이 직업을 하라고 보내줬다. 직업은 너의 소명이다. 하나님이 너를 부른 거다, 지상으로. 이렇게 믿었던 거야. 그래서 직업으로서 네가 열심히 행동하면 뭘 많이 벌겠지? 돈을 많이 벌겠지. 그지? 그게 나쁜 일이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나? 그리고 죽고 나서 네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니까. 신경 쓰지 말고 뭐해? 돈 벌어라. 돈 벌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알겠나? 이윤 추구를 정당화시켜준 거야. 무슨 말이야? 돈 벌어도 나쁜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해 준 거야. 그러면 네가 돈 버는 상공업자면 마음 불편하게 카톨릭 믿을래? 안 그러면 돈 벌어도 괜찮다는 칼뱅파의 믿음이 솔깃하겠나? 많은 사람들이 칼뱅파를 믿을 수밖에 없겠지. 그치? 전엔 돈 벌면 넌 나쁜 놈이야.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칼뱅파를 믿으면 그래 너의 지상에서의 성공이 곧 네가 천국 간다는 표시다 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상공업자들이 엄청 지지를 보내줘요. 자 그러면 이 칼뱅파 많이 믿는 상공업자들이 있는 구역이 어디였냐면 네덜란드, 그지? 위에 스웨덴, 뭐 핀란드 뭐 이런 쪽 애들이 많이 믿었단 말이야. 그죠? 자 그래요. 주로 이런 아저씨들 독일 북부나 네덜란드, 그지? 지역을 따지면 독일 북부,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뭐 이런 애들이 믿었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칼뱅파를 많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애들 공통점이 뭔지 알아? 부캐를 끼고 무역을 열심히 하던 애들이에요. 무역으로 돈 벌던 애들이라고. 이 돈 벌던 애들은 카톨릭 믿으면 괜히 죄인 되는 기분이었다니까. 그지? 칼뱅파로 많이 갈아타요. 그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새로운 종교가 생기는데 이건 헨리 8세는 아주 골 때리는 영국 국왕 때문에 생깁니다. 이 헨리 8세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처음에 누구랑 했냐면 하스부르크 왕가의 스웨덴 쪽 여자랑 스웨덴이란다. 그 스페인 쪽, 에스파냐 쪽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에스파냐 쪽. 자, 여기서 왜 에스파냐 쪽 여자랑 결혼을 했나요? 물어보는데 그 당시에 유럽의 왕족들끼리 결혼을 주고받았어. 그 가문 중에 제일 파워가 있던 가문이 합스부르크 왕가고요. 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심성 로마 제국을 갖고 있던 왕가예요. 아, 너무 많은 정보를 줬나요? 그죠? 아무튼 이 헨리 8세가 스페인 여자랑 결혼했는데 말이 안 통해. 이 스페인 여성분도 영국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요. 헨리 8세도 굳이 이 여자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말 안 통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한다? 결혼 생활이 당연히 정상적으로 안 되겠지. 이혼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교황이 허락을 안 해요. 왜? 이 교황은요, 그 당시에 누구에게 가장 많은 후원을 받고 있었냐면 합스부르크 왕가에게 후원을 받고 있었던 거야. 알겠나? 이 교황에게 많은 후원을 해주던 게 합스부르크 왕가다.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렇게 통치하고 있던 지역이 어디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뒤에 스페인, 이 당시 에스파냐라고 불러야죠. 에스파냐. 그 다음 신성 로마 제국 어디야? 독일 지역. 그지? 이었던가요? 여기에서 제일 많은 후원을 보내주니까 헨리 8세의 이혼을 교황이 허락하지 않죠. 그러자 헨리 8세가 야, 나 카톨릭 안 믿어 해가지고 자기만의 종교 구획을 하나 만든 거예요. 이게 영국 국교회야. 이혼 안 시켜주니까 카톨릭에서 독립해버린 거예요. 알겠나? 이 영국 국회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성공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알겠나? 그래서 영국은 독자적인 종교를 가진 개신교 국가가 되었다. 굉장히 재밌는 일이지. 그지? 이혼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자, 그 뒤로 종교전쟁이 벌어집니다. 너희 잘 생각해봐. 지금 루터 때문에 아우구스부르크의 종교화해가 이루어졌지. 근데 아우구스부르크의 종교화해에서 루터파만 인정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칼뱅파를 믿거나 국교에 믿으면 뭐예요? 이단이야. 알겠나? 이단.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로 인정받지도 못했어. 그지? 이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야 우리 종교도 인정해줘 라고 할 거 아니야. 그지?
결국 갈등이 벌어져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페르디난트 2세라는 놈이 아주 골 때린 조치를 합니다. 야, 내가 다스리는 영역 안에서 전부 다 가톨릭 믿어! 라고 협박을 한 거야. 알겠나? 그러자 독일 북부랑 네덜란드에 있던 자유도시들이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황제가 잘못되었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황제를 정해요. 프리드리 5세라고 정해요. 정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싸우는 거야. 이 싸움이 시작되어서 30년 동안 치고받고 싸운 이 전쟁이 30년 전쟁이에요. 1618년에서 1648년까지 싸웠어. 그지? 이 전쟁은 처음에는 종교 때문에 벌어져요. 그죠? 카톨릭이랑 루터파, 칼뱅파, 거기에 뭐 영국까지, 성공회까지 들어가가지고 치고받고 싸웠는데 전쟁이 어떻게 되냐? 이게 재밌어요. 처음에 독일 지역과 독일 지역의 자유도시, 독일 인근의 네덜란드끼리 이렇게 전쟁을 했던 게 신성 로마 제국 실은 국가들이 이렇게 하나씩 붙기 시작해요. 아, 제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덴마크, 스페인 붙고요. 영국도 신교 국가니까 붙고요. 신성 로마 제국 독일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지. 얘랑 똑같은 집안 사람이 바로 어디냐? 에스파냐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파냐가 독일 편에 붙고요. 폴란드도 독일 편에 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창기에 이렇게 싸우다가 그지? 나중에 이쪽이 약간 밀리는 거야. 밀리니까 프랑스가 등장해요. 프랑스가 어느 쪽에 붙느냐? 야,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야. 카톨릭 국가인데 카톨릭 편에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프랑스가 카톨릭 편에 안 붙어요. 왜? 자, 프랑스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프랑스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프랑스 입장에서 여기 에스파냐가 있어요. 내가 전에 에스파냐가 등장하고 나서 제일 싫어했던 나라가 어디다? 프랑스라고 그랬지, 프랑스. 그지? 여기가 신성 로마 제국이야. 잠시. 이 커다란 덩어리가 신성 로마 제국이야. 프랑스 입장에서 볼까? 이 둘이 세지면 프랑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야? 샌드위치 당하는 기분이겠지. 그치? 이거 싫어요. 프랑스는 그래서 카톨릭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랑 전쟁을 하는 거야? 신성 로마 제국을 뚜디가 패러 가는 거야. 이해가요? 알겠나? 적대적으로 나와서 싸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30년 전쟁을 보면 알겠지만 처음 시작은 종교적으로 전쟁이 시작했는데 끝에는 그냥 유럽 국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이 된 거야. 그지?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이 되어서 이 전쟁 결과로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집니다. 이 베스트팔렌 조약의 내용 바로 뭐다? 믿고 싶은 거 믿어라. 영주랑 다른 종교를 믿어도 상관없다. 종교의 자유가 인정된 거야. 알겠나? 종교의 자유. 그지? 그렇게 해서 뭐가 인정됐다? 칼뱅파 믿어도 된다. 이렇게 된 거. 알겠나?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굉장히 종교적인 자유를 얻기까지의 여정이 굉장히 험난하죠. 그지? 이렇게 힘든 여정을 통해서 마침내 종교적인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배웠으면 유럽의 이제 3대 직업인 싸우는 자, 기도하는 자, 그리고 일하는 자가 서로 자기가 갖고 있던 기존의 질서들이 깨지는 걸 봤어요. 그지? 유럽 중세가 어떻게 되었다? 르네상스로 인해서 균열을 한번 맛보고, 그죠? 완전히 해체되는 시즌인 거예요. 그죠? 이 뒤로 나타나는 근대의 커다란 사건들 두 개가 나타나는데요. 하나가 바로 뭐다? 시민혁명이고요. 하나가 바로 뭐 경제적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혁명입니다. 알겠죠? 유럽 역사는 좀 있다가 한참 있다가 또 아시아사를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아시아사로 넘어가서 아시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생했어요.